자기중심과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교회 일에 열심이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주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썩 열심히 하는데도 역시 자기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40세 때의 모세하고 80세 때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편안히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방법대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 시기도 역시 하나님에게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 마음에 어떤 열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긴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80세 때에, 자 이때 보십시오. 이때는 모세가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적도 알려주시고, 내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목적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과 길로 해야 될지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 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연구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에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나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내 나이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다 자기중심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설득해서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간 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고요. 그럼 구분이 되십니까? 40세 때의 모세하고 80세 때 모세하고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시기도 하나님의 시기,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은 그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뭐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조금 원리를 말한다면 내 속에서 생긴 나의 그 어떤 소원, 그 나의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자원으로, 나의 동기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뭔가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지만 자기중심. 자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동기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방법도 시기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노아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노아가 살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죄악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섞였잖아요. 셋 자손이
가인의 후손하고 그냥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래도 의롭게 깨어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럼 노아는 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죄를 짓고 셋 자손이 섞여버린 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때 하나님, 내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면서 안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하면서 구원해내고 구원해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때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름 깨끗하고 의롭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노아의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어쩌면 본 적도 없는 그 방주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작과 방법과 길, 때 이런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내가 소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내가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세운 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응? 내가 세운 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운 계획을 갖고 너 이렇게 해봐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할 만한 시기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여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 예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라고요.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강하게 부어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해 볼 때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고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선뜻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얼른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확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거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거고,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기드온을 찾아갔던 거고, 복음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증거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사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거기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00사람이 100년에도 안 될 일을 한 사람이 10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계획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거는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863쪽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이 계획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들은 사람은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디 식당에 가도 액자에 많이 붙어 있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물질 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 마음에 부어주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룬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맘 놓고 해보세요. 남 놓고 펼쳐보세요.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걸 다 이룰 뻔했다. 근데 그들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도 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만약에 내가 내 말대로 행하고 그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희 앞에 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적을 내가 다 물리치고라도 내 일을 이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크냐 안 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권자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때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이제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20쪽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느냐면 소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많은 거 생각해 보지 않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화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둘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그냥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면 그걸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소원이 딱 생기는 건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다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봐라. 나아가봐라. 그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지 뮬러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조지 뮬러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영국 교회가 한창 부흥을 하다가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고 교회를 참석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뭐 그런 위기가 왔을 때였어요. 그걸 보면서 조지 뮬러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러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조지 뮬러가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81편의 말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걸 놓고 크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하나님 하시라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크게 구했다고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기독교 교육에 또 힘을 썼고 그리고 특별히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시에는 4개의 고아원을 한꺼번에 운영을 했어요. 그 4개 고아원의 고아들의 숫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 평생토록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키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의 고아들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큼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런데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후원을 해주세요,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느냐? 나중에 따져보니까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은 금액이 얼마였냐면 800만 불이었습니다. 800만 불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에요. 100억. 그런데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후원으로 모아졌던 거예요. 적어도 현재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1,000억 이상이거든요. 1,000억 이상의 돈을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1,000억 이상을 갖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배운 원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원을 세워 라고 하는 마음을 줘요. 고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때 고아원을 세워라고 하면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옛날 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가나의 선교사님 만났었거든요. 한국에 좀 오셨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2시간 조금 더 얘기했나 그랬는데 그 2시간 동안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요 근래 일어났던 거. 근데 원리가 대략 뭐냐면 그냥 그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어느 지역에 세워라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지금 돈이 얼마 모아졌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터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얼마를 보내주면 교실 하나 만들고 그 교실 하나 만들었으니까 학생들 받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받고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이 그러면 후원해서 보내면 교실 또 하나 만들고 우물 하나 파고 사무실 만들고 이래서 학교가 하나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학교 세우라는 마음을 주시면 또 그렇게 시작하고 그럼 또 하나 세워지고 하나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져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뮬러가 똑같은 거예요. 고아원 하나 세워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후원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이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적어도 1,000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어떻게 분별했나요? 라고 하는 것을 또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를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으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그 소원이 생겼을 때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대한 내려놓는 거. 그래서 뮬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뮬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이 상태로 객관적으로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들을 만한 상태가 되면 이미 90%는 해결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읽어보십시오.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내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싫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낌과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느낌과 기분대로 가는 거. 느낌과 기분대로 가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뜻, 불안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중에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느냐 이렇게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지를 보라.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대로 했을 때 나는 굉장히 유익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면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나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된 거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대로 하면 되게 좋은데 다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거는 성경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성경의 정신과 합치하는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으세요. 환경을 주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마음에 소원이 떠오르면 이 영적인 길을 넓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른 소원과 설교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예의주시에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동과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들으려 해야 되고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주님의 뜻이 맞으면 환경으로 확인시켜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환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거의 틀림없이 이건 주님의 뜻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뭐냐면 혹시나 잘못 분별한 것은 없는지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말하면 확신하면 얼마나 불같이 빠르게 순종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라예요. 이 기다리라 부분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과정부터 쭉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의 정신과 합치하는지를 분별했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 맞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때는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 평온함이 옵니다. 이때는 평온함이 와요. 아까 두 번째 우리가 그 봤던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걸 분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평온함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게 좋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평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예배 그냥 열심히 드리고 그냥 뭐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뭐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했다고 하면 확실할 때 순종하는 이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고 평신도인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주일 오후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할게요.